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아니면 체력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신호등, 알람 등이 있으실까요? 저에게는 배고픔입니다. 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곳에 온 힘을 쏟은 후에 찾아오는 허기가 바로 이 배고픔이죠. 만약 이 배고픔을 그냥 계속 둔다면 어떨까요?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배고픔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하다,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시는 점심시간 혹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모임 이후에 갖는 뒤풀이 아니면 홀로 이렇게 충전하고 싶을 때는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혼밥을 한다든지 하는 식사와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배고픔을 채워, 그러니까 허기를 채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상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 혜원은 서울에서 교사 임용고사,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입니다. 혜원은 시험에 불합격하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가 산촌 미성리에 돌아옵니다. 이곳에는 왜 돌아왔어? 라는 고향 분들의 말에, 또 고향 친구들의 말에 혜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밥이 먹고 싶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혜원은 그렇다면 서울에 지낼 동안은 한 끼도 먹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혜원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노량진 거리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취방에서는 상한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의 식생활만 부실했던 것이 아니라 길고도 긴 수험 생활에 경쟁에 대한 상당한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는 많은 진상 고객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성리 산촌으로 돌아온 혜원이는 집에 오자마자 겨울 배추를 뽑아다가 국을 끓여서 몸을 녹이고 쉽니다. 이렇게 혜원이는 산촌에서도 여전히 우여곡절과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건강한 음식으로 중요한 이웃들과 함께 자신을 회복시키고 채워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중물에서 나눴던 이 배고픔과 또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가 본문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저희가 본문 두 곳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제대로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에게 벌어진 재난 이후에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그에게 고난을 주기로 결정한 다음 그 고난이 벌어졌죠.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은 이미 욥에게 왔다 갔습니다. 욥이 준비한 첫 번째 대답에서 욥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네. 여기에서 풀과 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풀과 꼴은 욥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마음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다시 되살아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단어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싱거운 것, 그리고 달걀 중에서도 노른자는 없는 흰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자신이 당면한 이 상황들은 꺼리는 음식, 혐오하는 음식과도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는 엘리파즈, 그러니까 욥에게 조언을 하러 왔다간 친구 엘리파즈의 주장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는 양식이 없고 세상은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파즈는 이렇게 욥에게 조언했습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 벌을 받는 중이야 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조언은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입맛을 잃어 몸이 건조한 음식을 거절하듯 엘리파즈의 주장을 거절합니다. 엘리파즈, 너의 위로는 내게 맛이 없고 상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텅 빈 음식 같아 라며 말입니다. 네, 욥은 이렇게 세상이 맛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맛이 없고 친구가 맛이 없고 친구들이 전하는 위로와 가르침이 상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욥 자신의 상태는 괜찮은 것일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맛은 영혼,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맛, 나프시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목구멍,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욥의 아픔은 이렇게 초반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정제되고 무엇인가 이성으로 한번 걸러진 다소 고상한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욥기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 대답에서 그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개인 안에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밖으로 분출됩니다. 나그네를 돌보던 욥은 급기야 나그네를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욥기 안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고통은 재물만 아니라 신앙과 인격, 양심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러하였듯 욥기를 읽는 우리 역시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자기 자신도 맛이 없어져 버린 상태, 상해버린 상태, 그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욥의 상태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친구들의 위로, 가르침, 그리고 그 세상 모든 것들은 잡동사니이고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자신과 반대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두렵고 막막하고 실망스럽고 억울한 그러한 상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욥은 얼마나 또 왜 이렇게 배고픈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그가 겪은 고통의 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고통은 바다 모래만큼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무게로 잴 수가 없죠. 우리가 집에 있는 체중계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면 자, 그 고통을 무게를 잰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욥이 너무 힘들어서 내뱉는 너무 힘들다, 아프다, 억울하다 이런 말은 자신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로 가벼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욥이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욥의 고통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불화살이 나를 관역 삼아서 욥 자신을 관역 삼은 것 같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직접 궁사가 되셔서 화살을 날리십니다. 그것은 과연 불화살과도 같은 뜨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살이라는 표현은 번개를 하나님의 활이라고 하거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할 사탄의 불화살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화살이라는 말이 상징이든 현실이든 간에 과연 화살은 화살이죠. 그 목적대로 그 화살 촉에는 독이 묻혀 있어서 그 화살에 맞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몸에 독이 퍼져 죽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어둠의 터널, 어둠의 바다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쏘신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삼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 물론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중에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중물에서 보았던 혜원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혜원이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혜원이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치열한 임용고사도 준비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름의 힘으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는데 여전히 마음에 몸에는 생채기가 나고 상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회초년생 혹은 취업준비생이 겪는 부딪히는 삶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혜원이와 같은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자료를 이렇게 찾고 또 공부를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KBS 시사기획창 20대 생존 비망록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어떤 특정 청년들을 비추고는 있는데 물론 우리가 모든 청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살아가는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라고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을 청년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직장은 어딘지. 네. 첫 번째 직장이 어딘지 물어본다면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다음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 직장을 옮기는지. 두 번째 질문은 해고는 몇 번 당하는지. 세 번째 질문은 연애는 하는지. 네. 참으로 사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사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또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들이겠지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청년들이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가 고플까요? 첫 번째는 지나친 경쟁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20, 30대 청년들은 어렸을 적부터 작은 것도 평가받고 점수로 매겨지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것을 좋아할 거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소위 어른들이 선망하는 혹은 청년 세대에 진입하기 전 청소년들이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의 모습들. 예를 들면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수도권, 비사무직,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도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 시대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사회가 점차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학력, 경제력, 문화 수준 등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지금의 청년들은 이 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 중에 대다수가 비관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N포 세대, 결혼, 출산, 육아, 혹은 연애, 직장만, 갖가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N포 세대. 그리고 슬픈 말이긴 하지만 어떤 소득, 그러니까 부모님의 소득이나 학력으로 이렇게 계층을 구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제는 무수저, 수저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을 자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이렇게까지 청년 세대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 30대를 지나다 보면 최소한 이 청년 시절의 어느 한 순간만큼은 어느 한 시절만큼은 이 네 가지의 상황들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네, 저희가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슬프게 나누어 봤는데요. 슬프면서도 어찌 보면 솔직한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고파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좌절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네, 이 제자들 역시 무엇인가 배고파하고 허기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저희 한번 여기 화면에 나온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네, 메시지로 번역한 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길가에서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어떠니? 어떤 상태니? 하고 묻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초등부 친구들은 나름의 대답을 아주 재밌게 합니다. 네, 여기서 들을 수는 없지만 해보았습니다. 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왜 갈까요? 자신들이 원래 생활하고 활동하던 곳에서 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민족을 구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요. 그래서 이 희망을 잃은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그리고 그 다음 절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네, 이 제자들이 단번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진 못했지만 무엇인가 이분과 함께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시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갈 길을 가지 않으시고 정말 이들을 찾아오신 당신의 소명을 이루십니다. 직접 기도하시고 먹이십니다. 네.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 3명이 앉아서 따뜻하고 충만한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떡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배고픔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이들은 무엇인가 느꼈습니다. 몸을 채우고 난 이후에 이 허기를 달래고 난 이후에 마음까지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뜨거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서 또 이 제자들을 새로운 생활로 이끌어 갈까요? 바로 다시 살아갈 새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이 두 명만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욥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맞이할 내일, 또 모레 이 주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고픔을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우리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함께 옆에 있어 주시기를, 그리고 떡을 떼어서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처럼 알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이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맛이 가버린 처지, 상해버린 이 상황들,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욥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배고픔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먹고 기운 차릴 영혼의 양식들을 주십시오. 특별히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도 이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을 나가서 이 기도에 드리던 이 공간을 나가서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